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0절까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또 선제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들 보면 이제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해놓고 또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성탄절, 또 주일 예배, 또 성로 용신 예배 또 드린다는 그런 문구들을 봅니다. 우리 바로 밑에 층이 그 교회 사택이에요. 우리 교회 사택이 아니고 다른 교회 사택이라 수시로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로 이렇게 발령을 받거나 부임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분이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서너 달 만에 막 이사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알만하면 이사하게 되어지게 되고 오면서 그분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부르는 그 내용을 보니까 성탄절에 대한 그런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또 새롭게 갖게 되었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면 4주 앞서부터 이제 대림절을 지켜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제 주일로 성탄절을 이제 5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에 주님께서 많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신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찬송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또 묵상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랑 직접 대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으셔요. 말씀도 급할 때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대리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 대리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백성들과 말하게 합니다. 또한 에스겔을 세워서 말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선지자, 예언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선지자나 예언자는 멀리 보는 사람을 얘기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 또는 앞을 또 열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멀리 보는 사람을 대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제사장직도 겸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성막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에게 방울을 달아줍니다. 끈을 매달아줘요. 그러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방울 소리 나지 않아요. 그럼 끈을 당기면은 죽어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계속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리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도 시키시고 우리 갈 길을 말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제사장직에 오른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은 종.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또한 어느 위치에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전에는 이 말에 영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왕들도요 꼼짝을 못했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왕권을 가지고요 행사를 했어요. 그 말에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왕들도 선지자나 예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서 보게 되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한치로 살릴 수도 있잖아요. 말씀에서 그 뼈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워서 에스겔을 세워서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대언하라. 대언을 떴습니까?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거기에 살이 근육이 입혀져서 큰 군대가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언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힘과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자를 세워서 예언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꼭 선지자나 성도들하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급할 때는 말씀하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종, 인자 등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겠을까? 이 상황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 말하리라. 하나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대리자를 세워서 그 명하는 말을 빼거나 더하지 않냐고 다
말하게 하리라. 잘못한 것은 잘못하는 대로, 잘한 것은 잘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게 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이 사실은 막중한 인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 참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곪은 것을 도려내야 새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말을 다 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지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지금 선지자라고 지금 선지자 역할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지금 목회자를 얘기해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웅변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내 심령이 변화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있는 대로 선포했어요. 엘리야, 엘리사를 보십시오. 당장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회개하지 않냐면 중병을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잘못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잘못 말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길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을 나아가야 돼. 그럼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놓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침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주 앞에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양날 검 같아서 우리의 영혼도 찔러주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찔러주게 합니다. 우리 심령 골수도 찔러주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관들과 옷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선을 받을 때가 12월 달에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 결선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도 듣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만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얼마 전에 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저들이 과연 그 의미를 아나?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해놓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그들도 같이 이렇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셨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통합해서 좋다. 또 석가탄신일 때는 또 교회에서 석가탄신이라고 또 이렇게 하면 종교 간에 통합되는 거 좋다. 아닙니다.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참 넌센스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것이 상처가 아니고 우리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골문 것을 도려내서 세상에 높게 하는 그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한 깨닫습니다. 그렇다. 목회자는 가감하는 것이 아니다.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가장 책망을 많이 듣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는 다른 것, 다른 신을 빈 자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징계보다 축복이 더 많습니다. 신명 28장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징계보다는 축복이 더 많아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대언자로 목회자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앞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